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었던 찬양대 찬양 중에 제일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늦은 시간에 찬양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은혜스럽게 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응답받았고 응답받고 있고 응답받을 거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엄청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 제일 좋아하는 장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같이 읽으신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만사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위해서, 때로는 등교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폭염, 폭우, 지진, 해일, 태풍 이런 자연재해들도 있고 땅이 꺼진다든지 묻지마 폭행을 당한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요즘에는 북한에서 쓰레기를 풍선에 넣어가지고 날려서 갑자기 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지지를 않나. 전쟁의 위협들도 먼 곳에 있는 얘기인 것 같았는데 우리 코앞에까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출근해야 되고 내일 학교를 가야 합니다. 안 가면 잘립니다. 가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땅이 꺼진다고 해도, 태풍이 온다고 해도 출근해야 됩니다. 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집을 나설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조심히 잘 다녀와.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걸을 때 조심하고, 땅 꺼지지 않나 조심하고, 차가 와서 치지 않나 조심하고. 조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안전하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그 기도 부탁들이 좋은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기도 부탁은 안 좋은 것들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누가 아파요. 누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결혼 못했어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애를 아직 못 낳는데 애 낳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것이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입니다. 그러면 제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이야? 또 누가 아프다 그러는 거 아니야? 또 누가 사고 당했다는 거 아닌가?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목회자는 가족이 가족을 걱정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꼭 반드시 해결됐으면 좋겠고, 몸이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이 꼭 나았으면 좋겠고, 모든 일에 오늘 제목처럼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만사형통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시편 1편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 그것은 만사형통입니다. 오늘 저는 만사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사형통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사형통하려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만사형통하려면 제일 먼저 모든 일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사숙고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생각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있을 곳에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전철에 타면 저런 게 있습니다. 노약자석, 임산부석, 그런 자리가 있는데 저 자리는 노약자와 임산부만 가서 앉아야 하는데, 사진을 넘겨주실까요? 다시 한번. 제가 신원을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처리했지만, 혹시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저러고 누워 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발가락 양말 신고 신발까지 벗고 노약자석에 저렇게 누워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건강하신 분들은 저런 자리에 가선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 가면 저렇게 사진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고 욕하기도 하고. 여러분, 갈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야 할 곳, 와야 할 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야 할 곳으로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 살다 보면 악인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일에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기게 되면 내가 정신 차렸을 때 저렇게 발가락 양말 신고 신발 벗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신중하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사숙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셔서 그가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열쇠를 가지고 닫아 놓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형통입니다. 형통.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으면 열려야 되는 것이고,
문을 닫아 놓아야 하는 곳이 있으면 닫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을 제대로 닫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문이 열린 곳을 통하여서 강도가 들어오기도 하고 살인자가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낭패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사숙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열쇠, 하늘의 열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꼭 열고 들어가야 할 문은 열리고 닫아둬야 할 문은 그 열쇠가 없으면 절대로 열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열쇠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날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신다면 여러분 문 앞에 있는 열려야 하는 그 문이 열려지고 닫혀야 하는 그 문이 닫혀진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다 지켜서 행하면 형통하게 된대요. 형통. 여러분, 형통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서 보고 그 말씀을 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면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말씀에 하나님 주 안에서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망 동동동동 구르지 말고 그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주야로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보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외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 구절마다 눈에 들어오게 하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제가 예배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하여 입술을 열어서 설교를 통하여 듣게 하실 수도 있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그 음료를 통해 가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가야 하는지 서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자꾸만 가라 하시면 그것은 신호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라고, 저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있어서 열심히 봤는데 김병만이 누군지는 아시죠? 저 사진을 보시면 누군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보면 연예인이나 참석자들을 정글 오지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그곳에서 생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정글에 처음 가봤으니까 정글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불을 피우는 방법도 모르고 집을 짓는 방법도 모르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모르고 그 잡은 것을 요리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물고기는 잡긴 잡았는데 배를 어떻게 까야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족장이라 불리는 김병만이 그 정글에 있으면 집도 지어주고 불도 피워주고 물고기도 잡아주고 요리도 해주더라고요. 김병만이 없으면 정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김병만이 다 먹는 법, 잡는 법, 불 피우는 법, 집 짓는 법 다 가르쳐 주니까 살아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정글과 같은 오지와 같은 곳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모르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글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겪게 되고 내가 지금 정글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심전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하는 자는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풀을 답을 찾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답을 찾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내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 가정에 아들에게 딸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의 종을 찾아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주의 종의 음성을 메시지를 듣는 것이지만 여러분, 거기에만 익숙해지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펼쳐서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평상시에 잘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를 듣고도 이것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데, 시편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인 거 보니까 신약 아니고 구약에 있는가 보다 열심히 찾는다면 여러분,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잘 읽고 전심전력하시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사형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1장 8절도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형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히브리어로 썼을까 찾아보았더니, 여러분, 아까 제가 읽었던 시편 1편 3절과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쓰인 형통은 히브리어로 짤라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렸던 열왕기상 2장 3절에 있는 형통은 샤칼입니다. 샤칼, 짤라흐, 샤칼,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의 형통으로 번역됐는데 히브리어 단어 이 두 단어는 그 뜻 자체가 번영하다, 성공하다, 바라보다, 이해하다, 신중하다, 지혜롭게 하다, 승리하다, 달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샤칼이라는 단어와 짤라흐라는 단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히필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로 얘기하면 사역동사입니다. 두 단어 다 동사인데 사역동사. 이 사역동사라 함은 주어가 있는데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대상체가 목적어로 두고 이 주어가 목적어에게 일을, 사역을 시킨다. 그래서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데,
주어가 대상체 목적어에게 일을 하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걸 사역동사로 다시 풀어서 보면 번영하다, 성공하다, 바라보다, 이해하다, 신중하다, 지혜롭게 하다, 승리하다, 달성하다, 이 뜻이 번영하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 바라보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신중하게 된다, 지혜롭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달성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번영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신중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결국 달성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샤칼하게 하시고 짤라으하게 하시면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병을 고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면 병을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중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게 하셔서 샤칼하게 하셔서 짤라으하게 하셔서 신중하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신중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샤칼하게 하시고 짤라하게 하셔서 이해하게 하시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하게 하시면 성공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려면 주어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주어에 내가 들어가면 다 망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할 수 없는데 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탄식함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목적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병이 나아야 하십니까? 장막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아이를 잉태하여야 되겠습니까?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되시면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주어를 바꿔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어를 바꿔 놓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여지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안 풀리지? 왜 이 문제가 안 풀리지? 왜 이거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왜 이게 끝나지 않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몇 마디 안 되잖아요. 5초면 끝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시작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없어서 안 된다고요? 해봐요. 한번 해봐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우리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경을 30장이나 읽으시는데 여러분 그 5초 기도하는 게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지 말고
꼭 가야 할 곳은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앉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만사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문을 열어주셔서 성전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역사하셔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루 종일 주의 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만사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인생이 정글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답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게 하시고 나는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롭게 하시고 나는 신중하지 못한데 신중하게 하시고 나는 부유하지 못하고 번영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달성하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달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 분은 문제가 있는 그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혹시 오늘 성전에 아픈 곳을 가지고 그 통증을 부여잡고 성전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전골과 같은 인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가지 말아야 할 곳, 서지 말아야 할 곳, 앉지 말아야 할 곳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앉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앉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저 믿음에 손 얹은 저 손이 헛된 손이 되지 아니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울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암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눈의 통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두통도 사라지게 하시고 관절염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오장육부가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서 허덕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 세상 앞에서 엎드려지거나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핥혀서 피투성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모든 더러운 흑암의 권세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삶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만사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야 할 자리에 앉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저주가 끊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고침받고 장막의 문제도 해결되어져서 따뜻한 집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만사 형통을 받아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모든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